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1장 1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하고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하고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3차 특별 새벽 기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이번 한 주는 특별 기도의 새벽 기도의 이름으로 한 주를 만나고 보내고자 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 중심 주제는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한 주일학교의 부흥과 교회 예배 회복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따라서 새벽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소중함, 그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여서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된 지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특별히 기도정을 삼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한 주는 그 주제의 말씀을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과 같이 축원합니다. 자, 잠언의 주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죠. 잠언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또 무엇일까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그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지요. 예를 들어 본다면 11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조 10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10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그 하나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10개,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10개의 말씀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잘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자, 10개의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10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한마디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10개의 말씀들은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지혜의 내용이 되겠죠. 이처럼 그 펼쳐진 지식과 펼쳐진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이것을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지혜를 발견하게 하도록 돕는 글이 바로 잠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지혜를 가지는 것이,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주제처럼 그 말을 듣게 됨으로써 평안하게 될 것이고 안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말을 듣는 자, 듣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듣지 않는 이야기를 29절과 3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사람들의 원래 태도는 뭐냐? 잘 듣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아이로 태어나서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따르려고 한다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그 본성대로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원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지식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가르쳐준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그 지식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구해야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에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뜻하신 그 지혜의 목소리를 알게 됨으로써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제 재앙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낯선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지는 말, 그 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평안하게 될 것이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잠언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들어보시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 뭐가 이렇게 뭐 안 좋대요. 뭐 경제도 안 좋다. 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다. 또 코로나가 다시 또 확장되고 있다. 날은 더워진다. 풍수해가 난다. 뭐 여러 가지 소식들 들으면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어떤 예언가가 그렇게 얘기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안해서 야, 나 이거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정보가 없으면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셨는데요. 평생 두려워하다가 끝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셨는가? 분명히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알게 되면 불안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적 원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도를 깨닫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다음날도 준비하고 자 이런 일들을 다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워하고 불안한 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도 앞으로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마치 애굽에서 람세스 이런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평생 일하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평안을 알게 될 것이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산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뭔가 철학적인 어떤 깨달음 또는 삶을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적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 관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지혜의 권면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 동안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솔로몬의 잠언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을 지은 자가 솔로몬이다.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솔로몬이 지은 것이 맞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자 자체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요.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명칭으로 살펴보면 미셸레 솔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셸레, 비유라는 뜻, 말씀으로 가르치다라는 뜻이 되어 있고 말씀으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솔로모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솔로마. 이걸 이제 솔로몬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은 솔로몬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솔로마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상태. 이걸 다른 말로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뜻이 평강이잖아요. 우리가 평강의 상태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서 평강을 얻는 자가 되는 것. 이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의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앞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아들,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 자,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를 가리켜서 성경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이나 아벨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셋이라는 인물로 설명하고 있죠. 완성되다, 위임되다, 하나님의 뜻을 알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족보에 보시면 아담의 아들들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의 아들을 셋이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그 가르치는 말이죠. 성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의 성전이 되면 이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아들이냐? 다윗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기도 했죠, 실제로. 그런데 의미로 보게 되면 다비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은 상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나도 문이 열린 상태. 그걸 다비드라고 발음을 하고, 자, 이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 그 의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결국 1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에 나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된다는 건 평강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상태가 된다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의도를 알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여호와 경외, 이건 이제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핵심적인 중심 주제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땅에 이루어지는 뜻이 아들로 부어지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입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육신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통해 영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것을 여호와 경외 지식의 근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경외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도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의 진리를 얻게 되고 그의 안식을 얻게 되므로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가 가르쳐 주신 그 의도, 그 의라고 말했잖아요. 원래 의도하신 바를 깨닫고 그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수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면 이걸 이제 회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똑같은 상태로 맞출 때에 나아가면 이게 바로 여호와 경외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이름이 있는데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듣게 하여서 마치 맹인으로 살던 자들 눈을 뜨게 해서 걷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그 뜻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경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의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요한계시록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럼 이루시는가? 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해요. 이미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봤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평안의 상태에 가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면 비록 지금 상황이 나의 생각과 좀 맞지 않더라도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자, 펼쳐지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알게 되면 두렵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겪는 갈등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알지 못하고 겉에 나는 표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이상해, 말투가 안 좋아, 태도가 안 좋아, 말하는 어떤 단어들이 안 좋아,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다 오해하거나 갈등을 겪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늘 살펴야 돼요. 우리가 표현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물며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영으로 깨닫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 의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 세상을 두려움이나 불안의 대상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펼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발견해 나아간다고 하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깨닫는 연습을 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혜를 얻기 때문에 길을 미혹되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 이것들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지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머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에 주시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펼쳐지는 하루를 통해, 이번에 펼쳐지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바라보시며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